벌써 이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는 이제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9월 둘째 주부터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소망을 하고는 있는데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상황이 추석 연휴 때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셀 모임 시간에 아마 셀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을 하나씩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 폼을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이게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또 현장 예배가 됐다가 또 온라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은 설문지가 이제 나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가려고 애쓰려고 하고요. 또 그 문항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9월 둘째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된다면 그때 이제 본당 가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본당 가서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면 참석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그 응답들을 좀 저희가 다 종합을 해서 보고 나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2달 정도 7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7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들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좀 함께 기다려 봅니다. 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제 오래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또 시카이나 또 매주 만나긴 하지만 저의 그 소소한 저의 요즘 최근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6월 중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그때 이제 제가 몸무게가 정점을 찍으면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우리 청년부에도 막 PT하고 운동하는 청년들이 막 많아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도 한번 이렇게 PT를 끊고 헬스를 다니면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 자신이 없고 또 뭐 재정도 재정이고 그리고 뭐 시간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가면 또 이제 뭐 아이들 뭐 양 케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TV에서 몸이 좀 좋은 남자들이 나오면 막 이렇게 보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막 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이라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했던 방법이 개인적으로 그냥 절식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먹은 지 그 2달 됐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는 지금 하루에 한 끼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고요. 어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하루에 1시간씩 좀 뛰는 운동을 혼자서 이제 뭐 교회를 막 뛰기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될 수 있으면 안 타고 걸어 다니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되게 막 배가 고프고 힘들고 오전에는 막 의욕이 없고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밤엔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한 2달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9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배도 좀 들어가고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턱선도 살아나고 좀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는 뭐 유지하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겠죠. 제가 작년 이맘때도 살을 좀 뺐었어요. 그때 휴가 가기 전에 살을 좀 뺐었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는 젊었을 때 사진 보신 분들 있지만 평생 이렇게 살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총각대 몸무게가 거의 59kg에서 61kg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이 찌는 게 늘 그 목적이었고 살이 찌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 너무 쪄버린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쪄가고 작년에도 뺐다가 쪄가는데 별로 이렇게 뭐 아내나 아이들이 좀 살을 빼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살을 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뭐 음식 먹고 하는 게 또 사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하느라 살을 빼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가 체중이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태어나서 제일 그 무거운 몸무게를 6월 20일쯤에 경험을 하고 이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달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그러고 그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때라는 걸 인식하고 난 순간부터는 진짜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되는 동기를 알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2만 보를 뛰시거든요. 만보기를 차고.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루에 제자리에서 2만 보 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디 목사님하고 가다가 저는 하루에 지금 10,000보가 목표인데 아니 목사님 참 쉽지 않네요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다 자기가 깨닫고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한 달 정도를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80kg대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그래도 목적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좀 빠지다가 한 번 빠지면 확 빠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 살 빠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하는 일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하는 일은 하다 보면 힘들면 짜증이 나죠. 그 남자분들 군대가 그래요.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땅을 팔았는데 왜 파야 되는지 모르고 팠는데 다시 덮으래요. 이게 군대 가면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7월 11일부터 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제가 살 뺀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말씀을 전하게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영수 회장님하고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모르고 해야 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배라든지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 아주 기초적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특별한 고민 없이 남들이 하니까 늘 해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뭐 내가 좀 신앙적으로 상태가 좋거나 내가 어떤 영적 컨디션이 좋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왜라는 이유가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내 아까운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왜라는 설교를 지난 2달 동안 했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서는 어떤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참 귀찮고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고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것 혹은 그냥 대충 예외드리고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꽤나 힘들고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요.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를 찾게 되죠. 그래서 뭐 멀리 있는 교회지만 이제 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은 교회를 어디 이사를 하거나 가게 되면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이제 막 개척을 한 상가에 있는 개척교 아주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전자에 있는 교회를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너무 개척교회나 이런 데를 가면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1년에 한 번씩
교계 단체들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 교회 선택에 대한 항목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처럼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점 뚜렷해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군 교회에 제가 이제 다 이제 뭐 예배를 인도를 했었는데, 금요 예배가 따로 없었어요. 금요 예배가 따로 없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번은 금요일 날 되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교회가 금요 예배라서 금요 예배를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이렇게 딱 갔는데 2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딱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앉아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막 쫓아오시더니, 그러면서 이제 누구니,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던 청년이냐, 우리 교회 등록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런 상가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누가 금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길래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교회는 청년들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전 목사님하고 사모님 표정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일반 평신도라면 그런 교회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면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봉사나 사역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듯한데요. 사실 살펴보면 그래요. 예배, 기도, 헌금, 양육, 묵상, 말씀, 이런 이야기도 쭉 나누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찮고 힘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쉴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셰카이나 같은 경우에는 막 토요일, 주일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을 이제 교회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내 삶 가운데 빠진다고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답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가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그냥 편할 때 유튜브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하는 건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일정 부분에 내 재정을, 그 아까움을 무릅쓰고 내놓는다고. 오늘 또 성경헌금 하는 주간인데 선교헌금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찮고 힘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말씀 들으면 이런 유익이 있고, 양육을 하면 이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있고, 헌금을 하면 내 삶에 이런 유익이 있고, 말씀 묵상을 하면 유익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부터 성장하는 그런 유익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신앙생활들을 변함없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면서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찾으려고 애를 쓰는 중에,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에 이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권면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가 4장 25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이거든요. 근데 그 13권 중에서 바울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4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나머지 9권은 로마서부터는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나름대로 그 편지를 보낸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없는 로마 교회에,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구원론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진짜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이제 로마서고요. 고린도전서는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어떤 이방인들의 문제, 또 그런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축소판을 갈라디아서라 하거든요. 그래서 보낸 거.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제자의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고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사역을 무심양면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보냈던 편지가 빌립보서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막 돈 빌려서 안 갚고 막 이런 폐해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종말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모든 편지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떤 목적인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되게 은혜롭고 감동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 정리를 했고, 바울이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사도행전 20장의 고백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고백, 그 설교를 할 때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아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번 주 에베소서를 한번 깊게 통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중간이 5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걸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을 받은 자녀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점점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영혼,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정체성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가 사실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4장 25절부터 구별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 이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주일은 부활주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더 깊게 그분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청년 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잠겨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내 안에 이 정체성이 있다면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합니다. 누가 말씀 묵상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제가 워낙 선교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쉽게 가기 힘든 곳,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누가 봐도 힘든 곳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한 1,000명만 돼도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들썩이는데 동남아 같은 데는 이제 거의 손 놨어요. 코로나가 막 하루에 몇몇 명씩 쏟아지고 뭐 남미 같은 데 막 쏟아지고 의료 체계 다 붕괴되고 뭐 백신도 못 맞고 이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 있고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 표정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제 모습을 이제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오롯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뭐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성장이 있고 이런 유익이 있고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유익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찬양 중에 요즘은 이렇게 옛날 찬양이라 많이 안 하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듣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저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동계 수련회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고 25살에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그 경험이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게 희미해지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 부부 관계랑 비슷한데요. 이런 거예요. 부부가 왜 결혼을 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이혼도 하고 갈등도 겪고 결별도 해요. 힘들어해요.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그라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담처럼 뭐 우정으로 산다, 뭐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정과 의리만 남은 관계는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인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익숙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뜨거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은 3절부터 14절까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길잖아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깨어있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인데요. 아까 제가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은요. 바로 이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자마자 나와서 싸우고 멱살 붙잡고 막 소리 지르고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그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죽도록 미워요.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막 애쓴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려고 애쓰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권면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들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에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혹시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이게 그나마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쉬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받은 교회 뭐 사대 교회 뭐 해 가지고 뭐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뭐 두아디라, 버가모, 라오게이디아 이렇게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바울이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7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의 지금 상황이라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여야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아요. 칭찬은 쉽게 말하면 박해를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무슨 책망을 받냐 하면 2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하던 교회였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개 이게 한 30년 정도 후에 쓰여진 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0년 정도 후에는 뭐라고 책망받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익숙해지면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에요. 신앙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신앙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처음 사랑을 버려요. 그러면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하고 타협하고 상황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도 그 처음 그 사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해요. 세상하고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사랑 안에 서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죠. 인간적인 사랑에도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걸 상실해버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되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해나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역은 세상에서의 노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섬기는 예배, 사역, 봉사, 행위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의무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안에 바로 그 거룩함을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